요즘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 이거 혹시 성경에서 말하던 마지막 때의 신호 아닌가? 사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일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당연히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도대체 마지막 때라는 게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성경이 말하는 징조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서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전쟁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모든 논의의 기본이 되는 마지막 때라는 단어의 뜻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 하면 세상의 종말, 그 딱 마지막 순간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나긴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자, 이걸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시대 전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둘째는 바로 그 시대의 맨 끝,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환란의 시기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끝, 그러니까 재림 직전의 그날과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딱 못을 박으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시기가 정확히 언젠지는 몰라도 혹시 가까워졌다는 건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가 가까워 오는 걸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징조들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 징조들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답변이에요. 전쟁, 민족 간의 분쟁, 기근과 지진,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세상에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을 거고 민족끼리, 나라끼리 서로 싸울 거고 또 곳곳에서는 굶주림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뭐랄까 사회 전반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재난의 시작이란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원문을 보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한 번 딱 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몰아치죠. 바로 그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도 그냥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 횟수도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는 패턴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전쟁이나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렇게 전 세계의 관심이, 특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성경 예언의 지리적인 초점이 왜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이야기의 중심 무대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갈등의 원인,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요. 에스겔서에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심지어 신약인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언급됩니다. 물론 이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관점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마지막 때의 성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무대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과연 마지막 때의 징조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또는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할 수가 없어요. 양쪽 측면을 모두 봐야 하는 아주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복합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네, 징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은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큰 패턴 안에 있고 또 해산의 진통처럼 갈등이 점점 격해지는 모습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니요, 바로 이게 그 마지막 징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도 말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 하나를 콕 집어서 바로 이거야 라고 날짜를 계산하려는 시도 자체를 예수님이 엄격하게 금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또 과거에 여러 차례 중동전쟁이 있었을 때도 그 시대를 살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아, 드디어 마지막 때가 왔다.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만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얼마나 섣부른 일인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징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신학적인 분석을 넘어서 이 모든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그렇게 길게 설명하신 뒤에 내리신 최종 결론은 날짜 계산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징조를 알려주신 진짜 목적은 우리더러 달력을 보면서 불안에 떨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거죠. 징조의 진짜 목적은 세상 돌아가는 애를 보면서 시간표를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건들을 거울 삼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깥 세상의 뉴스에서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반응은 뭘까요? 첫째,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대신 영적으로 번쩍 깨어나는 각성입니다. 둘째,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죠. 그리고 셋째, 끝없는 예언 문쟁에 시간을 쏟는 대신에 바로 내 곁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 해석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전쟁터에서 실제로 피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고한 피 흘림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부르심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평화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기도로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식 앞에서 우리의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고 기도를 넘어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